이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주보 쓰신 분 주보 참조하시고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나서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요셉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님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이르시기를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라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아멘. 먼저 질문으로부터 시작해 볼까요? 누군가와 함께 하고 싶어하는 이유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 우리 오늘 어린이부도 같이 자리하고 있으니까 한번 물어보고 싶네요. 우리 의린이한테 물어볼까요? 의린이가 엄마 아빠와 함께 하고 싶어하는 이유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와, 무조건 그냥 함께 하고 싶어요. 네. 이유가 있을 텐데 그러면 설린이한테 물어볼까요? 네, 계속 함께 하고 있고 싶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네? 뭔 것 같아요? 와. 이야. 엄마 아빠가 우리 설린이 의린이를 사랑하시고 해서 잘 돌봐주시고 그래서 잘 살 수 있게 그렇게 엄마 아빠가 사랑하신대요. 사랑하시는구나. 이야. 그러면 한번 또 물어볼게요. 엄마 아빠랑 같이 있고 싶지 않을 때도 있어요? 가끔 그럴 때도 있어요? 의린이 없어요? 우와, 놀랍네. 예. 엄마 아빠랑 같이 있고 싶지 않을 때도 가끔 있어요? 네. 어떤 때 그래요? 네? 예. 와, 우리 설린이 의리는 엄마 아빠와 같이 있고 싶은 것 외에는 생각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와, 엄마 아빠가 너무 사랑하니까. 이야, 너무 정말 행복한 가정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23절에 예수님에 대하여서 그 이름을 뭐라고 했을까요? 임마누엘이라 그렇게 됐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그 뜻이 뭐냐 하면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게 예수님의 그 이름,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라는 거예요. 왜일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는 이유는 뭘까? 의린아, 설린아. 우리 오늘 의린이 설린이만 제가 질문을 자꾸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는 이유는 뭘까?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래서 돌봐주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하는 것인데, 그 이유는 사랑하시기 때문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성경은 사실 따지고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는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와 함께 하죠. 근데 나중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어요. 죄로 인해서.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다시 부르시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시고, 왜? 함께 하시기 위해서. 왜? 사랑하니까. 그렇게 해서 성막을 지으라 하시고 성막 가운데 임하셔서 함께 하시고, 성전 가운데 또 임하셔서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과 다시 멀어지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성경에 담고 있어요. 그리고 끝내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그렇게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셨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자 하지만 해결해야 될 문제가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싶어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는 이유가 딱 한 가지, 뭐가 있을까요? 예? 죄가 있어요. 죄를 지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없어요. 죄는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뜻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자 하는 게 죄예요. 하나님 말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죄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 21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또 하나 나와요.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또 하나 나와요. 뭐라고 하냐면,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그랬어요. 죄에서 구원하실 분으로 예수님의 뜻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근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죠. 죄의 책임을 우리가 져야 되는데, 하나님은 예수님이 대신 지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신 지시는 거예요. 그 죄의 대가를 내가 져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어요. 깨끗하게 해 주셨어요. 뭐 못하라 그렇게 하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왜 그렇게 하지? 그냥 없애주면 안 되나? 왜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 되지? 그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데,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랬거든요. 죄의 싹은 사망이다. 사망은 하나님과 완전히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마치 엄마 아빠랑 완전히 헤어지는 것처럼 죄의 싹은 사망이다. 자, 그 대신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그렇게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엄마 아빠가 우리 자녀를 사랑하잖아요. 사랑하는 부모라면 아이가 아플 때 어떻게 하나요? 막 아파서 막 너무 힘들 때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또 우리 자녀가 막 죽을 병이 걸렸다. 그럼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그런 거죠. 내가 죽을 것을 하나님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담당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자,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죄 사함을 우리가 만약에 떠난다고 한다면
부정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그 삶이란 것은 마치 뭐와 같은가 하면 뿌리 뽑힌 나무와 같아요. 나무가 뿌리 뽑히면 어떨까요? 생각해 보세요. 당장은 싱싱해요. 이파리도 싱싱하고 꽃도 피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점점 시들어요. 영양분을 빨아들이지 못하고 생명이 죽게 되죠. 예, 마치 그러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의 사랑과 그 죄사함의 은혜가 아니면 죽는구나. 그것을 성경에서는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그 사건은 사실 구약 성경에 미리 예고했어요. 미리 약속하셨고 암시해 주셨어요. 우리 청년 이상 작년 경우에는 그 아침 묵상 말씀을 보셨을 텐데 월요일 날 말씀에 보면 사무엘하 1장 말씀이죠. 그런 내용이 있어요. 다윗에게 그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이어갈 것이며 내 왕위가 영원히 튼튼하게 서 있을 것이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결국에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죠. 다윗의 자손 예수. 그 다음에 화요일 날 이사야 42장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종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은 이 말씀을 성취하신 분이죠.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안 되겠다 해서 완전히 포기하고 그냥 심판해버리고, 그러기보다는 끝까지 돌보셔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살아나기를, 그렇게 예수님이 하신다는 것이죠. 하셨고, 자, 그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이 사랑하시고 세워가시죠. 꺼뜨리지 아니하고 그냥 심판하지 아니하고 어떻게든지 살리고자 하시고 세워가자 하시죠. 그래서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듯이 그냥 포기해버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섭리 가운데 결국 다시 세워질 수 있다. 생명을 얻을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 그렇게 우리가 믿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기를 원하실까를 한번 마지막으로 생각해 봐요.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그 태어나신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셨어요.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이 말씀도 우리가 아침 묵상 말씀에 이미 본 내용입니다. 수요일 묵상 말씀에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은 그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을 모든 것 위에 지극히 높이셔서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께 주님이시라고 고백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라고 했어요.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첫 번째가 뭘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 돌리는 첫 번째가 뭘까? 이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죠. 내가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착한 일 많이 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주님이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되지 않아요? 자, 예수님이 주님이 되는 것, 주님으로 모시는 것, 나의 주님이 되셔서 주님을 따라 사는 것,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네. 자, 그렇게 예수님이 주님이 되시는 날, 그날이 바로 그 사람에게는 성탄절이에요. 그날이 성탄절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그렇게 모신 날, 그날이 예수님이 내 안에서 태어난 날이에요. 예수님의 생명이.
아직 예수님이 주님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아직 성탄절이 오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날이 바로 성탄절이다. 나의 성탄절이다. 자, 이 예배의 시간은 바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죠. 또 우리가 삶에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무언가를 선택할 때 내 뜻과 예수님의 뜻 가운데 예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것, 따르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거죠. 자, 우리 모두가 그러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예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어제 그 최동혁 선교사님이 그 성탄 카드를 톡으로 이제 하나 보내주셨는데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어요. 오늘 말씀과 연관돼서 또 마무리에 해당하는 그 말씀으로 여겨도 삼아도 좋겠다 싶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당신이 이 땅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 땅에서 겪을 수 있는 최고의 성공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입니다. 당신에게 이러한 인생을 주시기 위해 오래전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예수님으로 오셨고 또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와 오늘도 함께 하십니다. 그것이 가장 최고의 행복이다. 하나님 함께하는 그 최고의 행복을 더욱 충만히 누리는 저희 온 교우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탄을 맞이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헤아려 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시고 또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상한 갈 때도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돌보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래 참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오직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의 행복을 더욱 충만히 누리는 저희 모두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그 행복을 실어 나르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